요한복음 강해 21번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아들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책임을 넘기면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 구약 성경,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힘 있는,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래요. 자, 30절에서 32절은 참된 증인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같이 보는 겁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존한다고 하니까 그럼 아버지니까 위고 아들이 아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건 절대적인 단어예요. 아니, 절대적인 단어가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절대적이신 분들이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단 거룩한 질서예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은 이런 말씀이죠.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왜?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지와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성령과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왜? 모든 주권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리고 삼위일체의 거룩한 질서. 네, 거룩한 질서라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들이 막 혼자 내빼고 또 성령이 막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은 그건 질서가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차등, 성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성자가 둘째고 성령이 제일 아래고 그런 차등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차등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에게 다 줬어요.
아들아, 네가 심판해라. 야, 신나.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러나? 자,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야,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모든 거 다 너한테 맡길게. 네가 네 형제들 잘 단속하고 또 네가 필요한 대로 이 물질을 알아서 쓰고 하여튼 이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아들은 야, 만세 됐다. 아,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그냥 내가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고 그 아들이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지 멋대로 살면 그 아버지가 다시 뺏어가요. 그 뺏어간다니까. 왜? 가정이 망가지는데 가만히 두고 있어.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정말 지혜로운 아들은 모든 권세가 자기한테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한은 아버지 요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 요거는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아들이 진짜 멋있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버지가 더 믿어주고 더 믿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들은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심판해라 하면 아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판단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100% 의롭다 그 얘기예요. 왜? 그건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되씹어 보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멋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멋있는 질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지만은 참 멋있다. 거룩함 가운데서 멋지게 사역하신다 그러지. 아유, 예수님은 맨날 아버지 꼬봉인가? 맨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 말고는. 그 다음에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죠. 법적 효력도 없어요. 고윤재 목사가 나 고윤재는 어쩌고 저쩌고 그 누가 믿어요? 어느 정도 믿는 부분은 있지만 100%는 못 믿어요. 왜? 자화자찬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누가 믿겠냐? 유대인들이 믿겠냐? 세상 사람들이 믿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 누구가 나를 증언하고 계시고 증언했고 앞으로도 증언할 것이다. 오늘 그걸 쭉 소개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정하는 아주 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는 정확하다. 참되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증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개체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 다음에는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아이, 뭐 세례 요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두려워는 해요. 두려워는 하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알았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기가 팍 떨어졌어요. 아, 뭐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그래서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달라져요, 문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 구약 성경 잘 보지. 유대인들은 신약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구약만 믿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데 그랬어요. 이제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네 번째는 결정타예요. 우리가 꼰투라다가 잽을 넣다가 강한 펀치를 놓듯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모세가 나를 증언했는데 그랬어요. 자, 이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33절에서 35절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앞서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적이 있어요. 왜 보냈냐면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그를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증인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 넘버1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혹시 저분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인기와 그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깔끔하게 물리치고 나는 아니야. 나한테 박수 치지 마. 나 칭찬하지 마. 나는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럼 넌 누구야? 누군데 너 앞에서 자꾸 그렇게 떠들어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내가 안내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내가 닦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 사역자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자, 어느 목사가 설교를 10분을 했든 30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세미나를 뭐 1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며칠을 했든 간에 다 끝나고 나서 듣는 사람들 머리와 가슴 속에 남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자, 평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야, 내가 본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야. 야,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하고 달변이고 야, 쏙쏙 들어오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잘 가르치고 그게 남았다 그러면은 그 말씀 사역자는 잘못한 겁니다. 고윤재 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고윤재 목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참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구나.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래야 목사가 설교를 잘한 거지.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 고윤재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들어도 무슨 교회 배경이나 보고 무슨 교회 시스템이나 보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말하면 저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니네가 좀 얘기 좀 해줘. 너 같은 유대인이고 너 잘 알잖아. 특히 마태한테 너 세금 받았잖아. 유대인들한테 세금 받았잖아.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나 변호 좀 해줘. 그렇게 안 했어요. 응?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을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언자로 세운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회개 세례라는 거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 이렇게 내놓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나는 통로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이야. 왜?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지.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 요한 알지? 한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존경했고 한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 알지?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증언했잖아. 근데 왜 안 믿어? 그 얘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불로 비유해요. 등불. 이는 세례 요한의 한시적인 증인 역할과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대조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그러니까 잠깐이나마 세례 요한의 빛에 들어가서 즐거웠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잠깐 한시적인,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빛. 세례 요한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등불이지만 등불이라는 얘기는 계속 타는 게 아니에요. 등불 기름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는 빛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뭐 비추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결코 빛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최초의 순교자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을 마음껏 증언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들로 딱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도 죽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왜? 머리는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둘이 있으면 혼란스러워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살아서 세례를 계속 베풀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세례 요한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파, 그렇게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 죽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멋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멋진 인생입니다. 목이 잘라 죽었는데 뭐가 멋진 인생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세례 요한은 오로지 100%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잠깐이었지만, 등불이었지만. 자, 큰 세 번째, 36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한 다음에 이제 더 큰 증거를 말하겠다 그러잖아요.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언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너희가 잘 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오병이요, 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다 이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봐도 신기하지? 너희 유대의 온갖 의사, 술사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 한번 살려봐. 근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살리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리는 거지. 너희들 똑바로 말해봐. 이 모든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근데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배척하는 이 예수가 행했지. 그럼 이 예수가 행하신 일이 누가 한 건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시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나 동격이에요. 똑같아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행하셨다 해도 맞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셨다 해도 맞는 거예요. 그 친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너희가 봤잖아.
내가 행하는 것들은 나 혼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거를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했다고 믿으면 돼. 그러다 안 믿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딱 다치면요, 머릿속으로는 인지가 돼요. 글쎄,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저 사람이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둘째,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게 딱 부정적인 게 걸려 있으면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딱 가지면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도 쇼를 하네. 아유, 저거 흉내 내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서워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콩으로 메주를 싼다고 쏜다. 콩 아니지,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난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실상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오라. 저 사람한테 욕하면 안 돼. 이번에 실수했겠지. 저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뭐가 그리 잘나서 자기한테 한번 서운하게 하고 한번 시험을 주고 이런 사람들 끝까지 이걸 안 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생각에서 접는다. 딱 접으면요, 저는 무섭게 접어요. 지금도 그런 기질이 아주 없지는 않아도 그거 참 무섭거든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증언도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얘기했어요.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토라, 율법을 토라라 그러는데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예수인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왜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예수님 사역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구약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랍비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연구는 했는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 지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해봤니? 그래, 그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너희가 연구했는데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에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말씀이니까 잘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성경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라는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성경을 이거 귀한 거죠. 귀한 거죠. 봐야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암송해야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영생에 관한 책이거든요. 구약에 죽지 않고 영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들어있는 거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고요? 왜? 나 몇 독 읽었어. 나 많이 읽은 사람이야. 나한테 성경 얘기 까불 좀 하지 마. 그거 하기 위해서 읽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상입니다. 이거를 우상단지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요, 성경 새로 나오면은 새 차 바꾸듯이 새로 나온 성경을 계속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걸 왜 그러냐? 나 성경을 사랑한대. 성경 바꾸는 게 성경을 사랑하는 건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종교 행위는 아닌가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 성경 사랑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저나 여러분의 성경을 아무리 사랑해도 유대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밤에 잠잘 때도 옆에 두고 자고, 눈 뜰 때는 이거를 얘를 24시간 중에서 6시간을 잔다 그러면 18시간을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밥 먹을 때 옆에 놓고. 저나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사랑은 그 사람들의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왜? 거기서 예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잖아? 그거 종교 행위지. 구원이 없는데 뭐.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전곡을 찔리는 거예요. 또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근데 성경은 왜 읽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가 말이에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사를 파송한다. 그는 대통령이 친히 보냈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예요. 혹이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을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싹 다 지우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의 권세로 권유로 보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이것들은 자기 이름으로 와요. 지금도 봐요. 이단들 전부 다 자기 교주 이름 대고 뭐 대고 다 자기 이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적그리스도를 보내요. 다 자기 스스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구약에 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죽였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쉽게 미혹되어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게 구약 성경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만 나오면 헬렐레 하고 쫓아가고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어떠한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정체성, 가치관과 직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정체성은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뭐 핑계댈 수 없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어요. 빛이고 영광이고.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율법 낭독을 하고 다니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거짓으로 금식하고 거짓으로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일삼았다. 왜? 다 돈 생기는 일이에요. 돈 생기는 일. 율법 낭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줍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랍비들이 읽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세계에서 말하는 헌금을 해요. 랍비들은 그거 갖고 살고 그 다음에 랍비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유대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은 또 공직자예요. 국가에서 랍비들은 월급을 줘요. 그걸로 살아요. 1년 12달 이 살갗 드러내지 않아요. 까만 옷으로 다 뒤집어 쓰고 다녀요. 야, 저는 돈 많이 준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책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배 되는 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려고.
먼데 있는 사람도 와, 저 랍비네 기도해 주는데 돈을 받고 기도해 줘요.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영광을 더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영광. 예수님은 쫓아다녀요. 아무런 수지 맞는 게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는. 영생인데, 영생. 천국인데,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결론으로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증언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모세를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모세를 따르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너희가 지금 나를 고발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너희는 나를 고발했지만 너희를 고발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다. 니네들이 추앙하는 니네들 최고라고 여기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기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성막, 모세 오경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막이니까 성막도 하늘의 성막을 이 땅에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다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세가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승으로 여기고 하늘같이 여기는 모세의 뜻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해.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전개될 내용이 궁금하죠. 이 사람들 반응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까 아니면 더 악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세, 구약성경,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받으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분을 이렇게 증언하겠어요? 그만큼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증언한 거고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종을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